오늘 2019년 5월 12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죽는 죽음을 대신 죽으러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살고자 밥을 먹지만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주고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한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 기쁜 소식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에게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죄인밖에 없지만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는 벌을 받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용서받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가는 곳은 벌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재판관이 심판해요. 그 재판관이나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도 재판관이 있어요. 그리고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있고요. 또 죄인이 있고요. 죄를 진 사람 검사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가 하는 일은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법정에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범죄로 이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경찰이 그를 이제 잡으면은 검사가 그를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하는 역할이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확실히 증거하는, 이 사람 틀림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검사가 하는 역할은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찾아내면 이제 판사가 그 최종 판결하는데요. 판결을 그냥 하지 않고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은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죄졌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검사가 그걸 조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 죄인입니다 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그것을 재판이 판결하기 전에 바로 변호를 듣고 그 다음에 최종 재판관이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은 재판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셔요. 솔로몬 임금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주인이셔요. 하나님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알려주셨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 간에 선과 악을 심판하신 분이다. 의인은 선한 자예요. 의인은 선한 자입니다. 의인은 영생으로, 죄인은 영벌로. 이렇게 마지막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시고, 의인은 아버지 집에 살게 하시고, 죄인은 영원히 벌받는 것. 영원히 벌받는 것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은 잠시 후에 끝이 와요. 죽음이 와요. 잠시 후에. 젊었을 때 엊그제가 젊은 것 같은데 벌써 백발이 하얀 머리가 되고 몸이 점점 약해져 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떡은 잠시적인 것이요. 우리가 잠깐 동안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육체를 위해서 사는 동안 육체 기간은 짧잖아요. 떡이란 육체를 위한 떡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면 왜 도장을 찍어줘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성령이 너는 의롭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도장을 왜 찍어요? 보증할 때 찍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으로 인쳐주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증거하는 분이에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확실히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요.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에게는 피가 있잖아요. 세상에 신에게는 피가 없는 겁니다.
신, 신, 신은 천사, 귀신, 피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피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해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다 믿지. 누구나 보여주면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도마는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도마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보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어요. 부활하셨는데도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 흔적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적으로 못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 창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못자국과 창자국 영원히 그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너희는 봤지만 나는 보지 않았으니까 나도 보고 나는 봐야만 믿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8일 만에 주님이 오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네가 손으로 직접 넣어보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보는 것만 갖고 만져보지 말고 네가 와서 직접 내 옆구리에 구멍 있잖아요. 그 옆구리 창자국 있잖아요. 못자국이 자국이 있잖아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도마가 이제 말하잖아요. 도마가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란 보이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성경대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바로 부활한 게 아니고 무덤에 3일 동안 장사제님만 되셨다가 5일 동안 3억에 계시다가 3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찾아갔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에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이렇게 있었다고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무덤에서 천사를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갈 때 무슨 말씀을 하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시는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구름이 있으니까 안 보여.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쳐다보는데 주님 우리만 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쳐다보는데 옆에서 천사 두 사람이 흰옷 입은 천사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할 일을 다 하셨으니까 하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시면 약속대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라고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자기가 예수님이 마음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몸이 아픈 분들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낫습니다. 아멘. 이 시간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해질지. 아멘.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러 오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러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테텔레스타인,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이 딱 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뭘 이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선지자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잖아요.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병을 다 고쳐 주신다. 아멘. 그를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살고,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다. 하늘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이 없는 곳이다. 아멘. 거기는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곳이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혈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혈육은 못 가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혈과 육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만 가는 것이 하늘나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죄인이 바뀌어서 의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의와 평강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아멘.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아멘.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아멘.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시작된 그 회개가요, 그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이 일이 주님이, 이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느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할 수 있고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바로 반드시 그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못 살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욕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 흘리는 절기예요. 양 잡는 절기잖아요.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피가 있는 집은 하나도 다 죽이지 않고 다 넘어가리라. 피 없는 집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애굽에는 다 장자와 임금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가족마다 다 여러 아들이 있으면 큰 아들이 죽고 짐승도 큰 새끼가 죽고 아들이 하나면 하나 그 집 아들이 죽고 외아들이 죽고 여럿이면 큰 아들이 죽어요. 피 없는 집은. 그리고 피 있는 집은 하나도 안 죽어요. 이 피가 그때는 양의 피였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네. 그래서 6월절 그 피는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님의 피를 보면 통과해요. 예수님의 피 속에는요,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피를 흘리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임금이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가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나를 죽이러 오는데 나는 그와 상관없게 이 세상 임금 마귀는요 사망 권세자예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며 내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권한이 없어요. 마귀를 못 죽여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니까 우리가 주는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 많은 히브리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 약속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담당하니까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후에 아직 살아있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려요. 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사장의 나팔과 마지막 나팔 소리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요. 재판관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해 주러 오시잖아요. 그가 오시면은요 하늘 천사들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와 함께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오실 때
지금 죽은 자들이 믿다가 죽은 자들이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죽은 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있고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어요. 이건 대기소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오시면 죽은 자들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를 호련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부활과 그 변화의 단어예요. 부활과 변화. 정말 크라이막스예요. 절정이에요. 아멘. 최고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거 성경 중에서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왔다가 죽으러 오셨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다시 오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다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의인은 영생으로 저희는 영벌로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늘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가시면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정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게 되고 아멘.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증인될 수 없어요. 우리 열심히 가지고 증인이 못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시면서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보낼 수 없고 내가 가서 영광을 받아야 성령을 보냈는데 성령을 너희는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늘 올라가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 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그가 너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들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처음에 육체로 오신 것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영으로 아멘.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이 복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다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